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마지막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더하지 않고 가감하지 않으며 진실된 게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 가감됐더라도 그것은 빼주시고 좋은 말만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1절씩 나눠가서 이제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으시면 성경 2절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느신 왕과 르말라의 아들 이스갈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에스람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왈랴스은 인모 수도 그 세탁자의 밭 그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의 아들의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영원하간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 하느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이게 그 쭉 설교를 해왔으면 이게 대화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했을 텐데요. 이게 막상 이게 준비를 하려고 이제 기도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 뭐 배경이나 그 사역한 것을 좀 첨가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고별 설교는 처음에 한 사람은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고별 설교를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유언을 남기면서 매 7년마다 정기년 초막절에 7월 15일이 이제 초막절이거든요. 그때 이제 성경 강좌를 하라고 그렇게 이제 모세의 유언을 남기고 그렇게 이제 고별 설교를 했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이렇게 고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죽기 전에 이제 그렇게 고별 설교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산상 설교도 있고. 그런데 제가 과연 이렇게 그 앞에서 설교 한 번도 못 해보고 이렇게 앞에 선다는 자체가 조금 부끄러움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고별 설교보다도 그냥 마지막 인사만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저기 딱 그 보시면서 그래도 고별 설교를 해야지 않나. 그래서
이게 그 사울 왕이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아말렉을 철학했는데 다 죽이라는데 다 죽이지 못하고,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그 왕위가 폐기되고, 이제 사무엘이 그 다윗 그 이세 아들 이세에 찾아가서 다윗 왕에게 그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것처럼 순종은 제사 받았기 때문에 물다는 알겠습니다 했죠. 이게 또 하면은 또 이게 아니랄까봐. 그리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뭐를 할지 한참 이제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거를 무엇을 해야지 하면서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이게 찾아보고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아하스 이제 잠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아하스 왕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 아하스 왕이 그 제가 2년 반 동안에 들은 거는 이제 정신 나간 아하스 왕 그렇게만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하스 왕을 이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그 정말로 그 사람이 정신 나가서 그렇게 한 짓인가, 아니면 뭔가가 이제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했나 하고 이제 계속 생각했는데, 그게 막상 이제 그 2월 산천 갔다 와서 20날 이제 자고 아침에 이제 잠깐 누워 있는데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머릿속으로.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 아하스 왕이 떠올랐는데, 그 아하스 왕이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육 부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유언한 것처럼 매 7년마다 정기념 그 초막절에 성경 강좌를 했더라면 그 정신 나간 그 아하스 왕도 그렇게 그 몰렉신에게 그 자기 아들을 바치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게 그 두려워거나 떨거나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 역사를 보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이제 모세에게 출애굽 19장 5절에 6절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라 했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을 지킨다는 얘기는 이제 그 십계명이나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그 레위기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레위기 말씀을 지켰다면 그걸 이제 모든 왕들이 그렇게 죽지는 않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지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있던 남왕국도 똑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BC 522년에 시드기야 이제 9년에 이제 그 바벨론을 위해서 성이 갇혔다가, 그 다음에 시드기야 11년에, 그러니까 522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은 레위 지파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들은 이제 구테타로 인해서 왕조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것은 이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여로보암이 솔로몬 때 안 된다고 해서 걔가 애굽으로 도망갔거든요. 근데 애굽에서 배운 게 그 금송아지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상이 나의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래서 그걸 또 한 군데만 세면 모르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가는 것을 그거를 이제 나눠서 단지파하고 단에다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베델에다 세우거든요. 그 단에 세운 거는 이제 그 모세 손자 요나단이 그 단지파에서 사역을 했죠. 그게 이제 그 단이 이제 600명이 거기 라이스 땅을 차지하게 돼서 거기에서 이제 미가라는 사람이 은으로 만든 신상이었어요. 근데 그 은을 놔두고 이 여로보암이 금으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이제 그 송아지가 누구다? 하나님으로 이제 믿고
세상을 살면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제 근무상으로 이렇게 이제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재로 인해서 그거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무엘도 성경을 보면은 전혀 교육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호수아도 그 7년 동안에 한 번 했으면 거기에 이제 25년을 이제 거기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면 73, 74, 28 그러면 세 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그 세 번이나 두 번만 했어라도 지금까지 이제 이 북왕국과 남유다가 그렇게 망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아하스 왕도 그렇게 이제 악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쪽 보면 왕들이 사무엘부터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과 이제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거기에서 또 우시왕도 이제 처음에는 잘했지만 그게 이제 교육 부재로 인해서 이제 그 산당을 세우면서 우시야가 제사장처럼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벌레도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요아스도 그 아달랴가 이제 그 손자를 다 죽이고 한 명만 남았는데, 그 요아스를 살려서 이제 제사장 요야다가 그 7년 후에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제 요아스가 이제 왕에 오르죠. 7살에 왕에 오르는데, 이제 요야다가 같이 가르치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요야다가 오래 살지 100몇 세 살고 죽었는데, 그 후에 그 요아스가 그 죽은 동시에 이제 밑에 신하들이 악을 행해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됐었죠. 그러다 보면 그 교육이란 게 참 무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교육이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 세상 쪽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길로 빠지는 경우가 이게 많이 있죠. 그리고 그게 그래서 그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나 그게 있었더라면, 그러면 교육으로 인해서 말씀이 내가 생각하고 내 그 되새기며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다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본문을 그게 습득한 게 저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을 닮았는지 아하스가 나를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나하고 똑같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사기 시대잖아요. 그러면 제 인생이 꼭 사사기 인생이에요. 왜냐면 뭐 좀 교육 갔다 보면 이제 교회 갔다가 좀 삐뚤어지면 다시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또 전도하면 또 다시 교회 갔다가, 그렇게 이제 그거를 48년 47년 정도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외국에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은 다 믿지 않고 이제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래는 제가 이 사역을 안 하려고 하고, 첫 번째는 제가 이제 60세가 되면 이제 선교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도 다 얘기해서 저의 목표는 이제 60세에 애들 다 키우고 이제 선교사로 가자 하라는 이제 그런 계획을 하고,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이제 성경도 보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성경 그 대학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하려고 했던데, 그거를 바꾸는 게 저희 이제 소천하신 저희 어머니가 그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게 2011년에 그 어머니만 이제 입급하게 와가지고 한국에 오게 됐거든요. 근데 아프시니까, 근데가 또 이게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15일 격리하고
캐나다에서 15일 격리하고 이제 한국에서 30일 정도 있으면서 어머니를 케어하고 보니까 이제 병원을 가면 다 어르신 7, 80대거든요. 근데 이제 버스 타는데 허리 구부르셔가지고 이걸 들고 버스 타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너무 안 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거는 성교가 아니라 어르신을 도우는 게 저의 사명이다라는 그거를 저희 어머니가 이제 바뀌어 주신 거죠.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이제 아프시면 병원 갈 때 이제 혈액암으로 이제 한 7년 정도 고생하시다가 이제 소천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걷지도 못하니까 항상 택시로 타고 움직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버스 타면 힘드시고 지팡이 들고 오니까 그러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어르신들이 아프면 시골에서 솔직히 부를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선교사 사역을 그 어르신 사역을 이제 결정하게 된 거고 어머니한테는 제가 2년 후에 와서 어머니 모시고 이제 사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2년을 못 기다리시고 2022년 3월 첫째 주에 소천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지 못하고 캐나다에서 이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눈물 머금고 했었죠. 그래서 좀 아쉬웠죠. 1년만 더 기다렸으면 근데 어머니 모시고 그 마을에 이제 사역을 하려고 마음 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게가 정리된 그 시점에 이제 23년에 제가 한국에 이제 완전 기구로 가게 됐고 그래서 신학을 이제 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그 제천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천에는 제가 이제 성경 강좌를 이렇게 쭉 했는데 이제 지도를 검색하면 제천만 대야 설교가 없습니다. 충북이 충청북도가 그 충청북도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 대야 설교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이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그런 설교를 하시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걸로 선택을 했었죠. 근데 이제 막상 선택하고 보니까 또 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그 강주를 내려갔는데 강주 아는 분이 그러면은 이쪽은 오지 않겠냐 해서 다시 변경지를 이제 무안으로 바뀌었죠. 근데 무안도 없습니다. 성경 그 강좌가 하는 데가 없는데 그래서 무안을 딱 하다가 또 이제 작년 11월에 다시 또 남원을 가겠는데 그 전도사님 남원에서 어떻게 했냐 하고 노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스해서 이제 남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더니 그 하나님께서 이 남원에다가 집도 다 마련해 주시고 그 집 딱 들어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다 해놨습니다. 그 분이 그 집을 사서 리본딩까지 다 해놨는데 꼭 저를 위해서 거기가 준비된 것 같아요. 거기 예배 드릴 만큼 그 공간도 딱 되어 있고요. 거기 딱 들어가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벽에 딱 걸려 있고요. 이쪽에는 나를 보내소서인가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제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그 50채가 되는데 교회가 없습니다. 마을이 거기가 부촌이거든요. 이게 다 집이 좋고 부촌인데 그 옆 동네도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버스 타고 막으면 예전에는 식당이 되니까 식당만 봤거든요. 지금은 이제 기차 타거나 뭐 가면 저 마을에 교회가 있나 교회만 숫자 세고 있습니다. 근데 남원에 시내 한번 갔는데 교회가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인구가 6만 7천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별로 없고 들어보니까 이게 신천지가 한번 와서 휘슬과 같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모든 교회가
침체되고 그다음에 다른 쪽으로 변화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남원을 접수하자. 그래서 거기에 그래서 막델라구를 사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소천할 때까지 남원에 이제 저도 그 생을 이제 거기에서 마감할지 아니면 딴 데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분들에게 그 아브라함도 그다음에 다윗도 그다음에 모세도 생을 마감할 때 아픔 없이 그냥 편안히 하나님께 소청받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지금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새벽 4시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시고요. 그다음에 어머니도 웃으면서 소청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큰 아픔 없이 그걸 알려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에게 아픔 없이 소천 받도록 하는 게 저의 사역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침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뜸도 있고 그래서 요즘 이제 부항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항 자격증 따면 그것도 할 수 있는데 다만 옆에서 신고하면 이제 경찰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3년이면 그만두려고 했거든요. 한일에. 근데 내 생애 마감할 때까지 끝까지 도전하고 그것은 저의 든든한 백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도 다 가지고 계시죠? 등에 한 분 계시죠? 그래서 그분 백으로 하면은 뭐 다 해주시겠죠.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공부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놓지 않고 원래 공부는 끝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남원에 이제 가서 그 하영자 전도사님이 남원 샤론 길갈교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1년 반 정도는 제가 사역을 연습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훈련 받고 제대로 되는지 그다음에 저를 가담아 주시면 거기에 완벽하게 이제 설교라든지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이제 택존 샤론 교회에서 남원 샤론 길가의 모든 성도들도 저희 집에 택존 샤론 교회로 이제 모여서 같이 가정 예배로 확장하면서 그다음에 거기서 또 이제 광자를 통해서 부부가 또 생기면 그 옆 동네로 이제 여기서 이제 저를 파송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거를 이제 파송할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원에 있는 모든 거를 그쪽을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땅을 사서 건물을 뭐 웅창이 아니고 2층 정도의 집을 져서 거기에 남원 에스라 성소원이라는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성경 강좌를 통해서 남원에 있는 교회라든가 믿지 않는 분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왜냐하면 전주나 강조도 다 1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강좌를 통해서 모든 교회나 아니면 성도님들이 교육이 없으면 다시 또 세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심어준다면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준다면 그분들이 이제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분들과의 구별된 삶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희를 보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그렇게 전도하면 그분들도 저희를 교회로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육을 통해서 한다면 이스라엘은 결국 망했지만 교육 부재로 멸망을 당했지만
그다음에 또 포로 후에도 다시 그렇게 원상대로 되지 않았고, 말라기 보면 하나님은 모세부터 1000년 동안에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런 것처럼 저희도 그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이 주님을 사랑한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든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이웃이든 그 다음에 원수이든 미워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이 참 중요하고, 그래서 매 7년 정기년 초막절에 그걸 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그런 걸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멸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도 이게 가슴에 그런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떨리고, 이게 감사하라고 했는데 이 감사보다도 이게 이제 두려움이 먼저 오니까 이게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눕게 되거나 옳게 되거든요. 저도 23년 여기 4월에 등록했고, 그래서 2년 반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습니다. 2년 반은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도 두렵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너무 몸이 공황으로 인해서 아프다 보니까 포기하고 캐나다 갈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자살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눈뜨기가 싫었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그 생활이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성경 말씀도 못 볼 수가 없었고, 그다음 거의 이제 누워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제가 의자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의자를 앉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공황장애가 오면은 이게 제가 한 번은 이제 어지러워서 쓰러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119 불러서 이제 간 적도 그런 것도 있고, 비행기에서 숨을 못 쉬어서 산소호흡기로 온 적도 있었거든요, 이 공황장애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하고, 왜냐면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근데 그때도 기도를 했는데도, 그래서 제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말씀을 하나님 마음으로 심정을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책 읽듯이 읽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감사하게도 성경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책상에서 3시간 앉아 있어도 두통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심어진다면 저도 이제 교육받고 말씀을 계속 보고 성도님도 말씀을 한다면 그 두려움은 없어지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삶을 살아가시고, 그 다음에 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 삶을 산다면, 저희가 모범이 된다면 아마 이 자리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딱 보고 저분은 예수 믿은 게 저게 다르다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마 이 자리에도 채워지고 이 남원에도 채워지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채워진다면 서로 사랑을 나누고,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희도 새 신자 오면 교육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베푸신다면 그분도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말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선한 일 용감교회도 말씀이 하나 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며 그 사랑이 이웃에게 전파되어서 믿지 않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도 전하여져서 이 자리가 조금씩 채워져가며 이 모든 오산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